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로버트 러프킨이라는 미국 UCLA 의과대학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한 200편의 논문과 14권의 책을 쓴 이름이 꽤 알려져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은 의사가 되고 의대 교수가 된 뒤에 의대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대에서 거짓말들을 가르친 이유는요, 이분도 자신도 의대 다닐 때부터 그런 거짓말들을 배워왔고 또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1장 제목이 의대에서 배운 대로 하고도 저승문턱까지 갔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의대에서 배운 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병이 생겨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의대에서 가르치는 의학 지식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는데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술인 줄 알았는데 죽이는 의술이라는 것을 의사가 된 뒤에야 깨닫고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요 국제학회 의장을 지냈고 전 세계에서 강의했으며 대학과 제약회사와 연구소에서 보수를 받았다. 의료계에서 두루 인정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내가 4가지 병을 얻었다. 고혈압, 통풍성 관절염,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전 단계. 내 아버지도 이 4가지 병으로 돌아가셨다. 나도 같은 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나에겐 아직 10살도 안 된 딸들이 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모습 보지 못하고 죽나 싶었다. 모범생답게 잘해온 내가 저승문턱으로 향하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머리에서 경종이 울렸다. 의료계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동안 실컷 거짓말만 들어왔다는 건데 진실이 궁금했다. 자, 이 말의 핵심적인 3단어는 의료계, 거짓말, 진실입니다. 이분의 말은 의료계의 거짓말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짓말들 때문에 건강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마다 3주째 살펴보고 있지만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가? 자, 이 의료계에만 가짜들이, 거짓말들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0년 넘게 방송국 기자를 지낸 분이 쓴 가짜 뉴스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볼 때 지금 우리 시대는요, 가짜 뉴스 시대예요. 의료계만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어느 곳이나 가짜 뉴스,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TV 뉴스는 사건과 사고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디어도 잘못된 뉴스를 전할 수 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뉴스도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속이기 위해 허위로 만든 거짓 뉴스도 있다. 와, 참 끔찍한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뉴스도 있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거짓 뉴스가 TV에 나오고 있대요. 이분이 30년 넘게 방송국 TV 기자를 했다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TV 뉴스에서 내 눈으로 본 거라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뉴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이분이 꽂은 것이 세월호 참사 때에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고 많은 언론사에서 오보를 낸 걸 말합니다. 당시에 저도 기억나거든요. 아직도 그 자막이 기억나요. 그때 그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구조되었다는 그 큰 글자를, 그 뉴스를 보면서 아마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런 오보는요,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이 방송국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대로
내보내는 바람에 결국은 그 뉴스를 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런 오보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사실을 조작해서 뉴스로 내보내는 경우라 그럽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미디어는 이러한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한 유튜브 등, 특히 유튜브는 여러분 요즘은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 유튜브에서 선전하는 그 뭐 영양제나 약 같은 거 보니까요, 저거 몇 개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아무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이분이 말합니다. 편집이 가능한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은 물론이고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TV 뉴스에서도 인터뷰 대상이 됐던 사람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교묘하게 편집돼 엉뚱하게 방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의도대로 상대방의 말을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탁월한 능력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대요. 자, 이런 탁월한 능력이 뭐라고요? 자,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탁월한 능력은 결국 다른 말로 뭐지요?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의도대로 어떤 뉴스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탁월한 능력은 특히 정치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요, 그 방송국 뉴스를 보면 저 뉴스를 만든 사람, 저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너무 쉽게 드러나는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좀 감추면 좋겠는데, 그죠? 뉴스 그 방송국의 뉴스는 한두 개만 봐도 아, 저 방송국은 저 편이구나. 그게 너무 드러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론은. 여러분, 언론의 사명은 첫째 뭐죠? 공정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 앞에. 자, 이분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분도 TV 방송국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다니까요. 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나 글은요,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그 일부분만 교묘하게 편집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언론계의 거짓말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TV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조차 이런 뉴스를 만드는 걸 보면요, 저는 그때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정말 무섭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그럽니다. 자,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 죄에서 구원받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원죄만 깨끗이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라는 말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모든 죄라는 말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원죄도 씻어주지만, 자, 사람은 그 원죄 외에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자기 스스로 짓는 또 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짓는 그런 자범죄들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 안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도 다 죄인이었죠. 죄 지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은요,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씻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보혈기도 꼭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 회개기도는 보혈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든 불의와 더러운 것,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실 때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핏부림은 예수 처음 믿는 날만이 아니고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믿은 이후에도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이런 일이 많이 없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다 가르쳐 주세요. 자,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면, 또 성령 충만했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으면서 날마다 회개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원래 연약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에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또 날마다 노방전도를 다니더라고요. 날마다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요? 언제부턴가 계속 노방전도도 다니고, 그러던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보니까 완전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예,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왜 한순간에 저렇게 됐을까? 자, 사람은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 우리 본성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우리 신앙이고 우리 영혼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과거에 성령 충만 좀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현재형이지요. 예. 오늘 예배에서도 지난달에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요.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회개 기도하면서, 보혈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지만 천국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많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며, 또 어떤 분은 선지자 노릇하며 목회자 했다는 거죠. 지금 말로 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너는 천국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많으니라 그랬죠. 계시록 22장 14절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예수의 피로 씻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난 너 모르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죄에서는 구원 받았지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요, 그래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구원론이 한국교회는 많이 퍼져 있지만, 그죠?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구원론은 예수 믿고 한번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론이 더 많이 퍼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살펴봤고요. 이 예수님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뭐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죄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말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 받은 뒤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만 늘 죄에 넘어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좀 성령을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구해도 되거든요. 집안의 일, 직장의 일 구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가정의 일, 직장의 일도 해나가야지, 기도 응답 한 가지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복이거든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다시 씻어주는데, 이거 안 하고 늘 죄를 쌓아두면서 살게 되면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 쫓고 능력 행해도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천국 못 가냐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의 피로 가는 나라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교회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지 이 분별하는 것,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짜와 비슷한 가짜인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랬죠. 자,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 그랬죠? 사대교회를 보고,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보고, 사대교회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밖에 없다 그랬죠. 이 말은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흰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워진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대 교회에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몇 명밖에 없었다는 말은 흰옷을 더럽힌 채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뜻이죠. 예수의 피로 씻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저희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게 습관적인 예배를 계속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그래서 회개 기도가 중요하고 보혈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요. 예수의 피로 방금 말씀대로 씻음 받게 되고요. 자, 그러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이 뭐죠?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뜻이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으므로 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강조합니까?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강조해요? 거짓을 버려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이 차이부터 나야 된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 말하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참된 것을 진실로 번역해놨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해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볼 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인데. 거짓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자,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24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요즘 시대는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잖아요. 그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않다면 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진실이고 진리래요.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말은요, 가짜 뉴스 이런 거 퍼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능력이나 우리는 이런 데 더 집중하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거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자, 이러한 지혜는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도 있는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이 말은 이러한 지혜는 절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죠. 너희 마음속에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지혜는 뭐지요? 교회 다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 야고보서는 그 1장에도 2장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글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이게 이러한 지혜거든요. 예수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요 세 가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즉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귀신의 것이래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요. 이러한 지혜를 가져다 주는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이러한 지혜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요. 앞에 뭐가 나오지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자, 여러분. 귀신의 것 앞에서 말하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시기와 다툼, 거짓말이 처음에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정욕에서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정욕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세상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 다툼, 거짓말은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마음을, 이러한 지혜를 품고 있다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여러분, 내 정욕에서 나오는 이러한 지혜가 아니고 얘들이 가져다 주는 이러한 지혜까지 더해져 버립니다. 자, 시기, 다툼, 거짓말은요,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정욕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귀신의 것도 있어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있대요. 이러한 지혜를 계속 품고 살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계속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해서 이간질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요, 여기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죠? 이러한 지혜를 더 세게 가져다 주는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게 있다. 누구예요? 누구에게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그리스도인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원 목사님이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이라는 책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저도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분을 품는 것은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마귀가 옵니다. 분노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온건한 분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분노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요, 분노하다가 온갖 끔찍한 일이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오래된 친구 간에도 분노하다가 온갖 끔찍한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다 분노가 나와요. 근데 그 분노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하룻밤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분을 풀고 그 분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누군가에 대한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노의 영이 온다는 거예요. 더 전문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의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살아요. 본래 보셨죠?
벌레들은 그 냄새 나는데 더러운 그 음식 찌꺼기 속에 있죠. 그 마귀와 귀신들은 영계의 벌레예요. 걔들은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상한 감정들을 좋아해요. 벌레들이 음식 쓰레기를 좋아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분노는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지만 그게 계속된 사람들은 그 분노의 영이 와서 계속 영혼이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더 세게 분노하고 더 오래 분노하고 항상 분노하고 항상 짜증내고 항상 화내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요, 물려준 죄성에서 나오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을 하고 살지만 그걸 계속하다 보면 이런 것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미워질 수 있죠, 여러분. 그 인간이 미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화를 낸다고 다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빨리 품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자, 열왕기상 22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 얼마 전에도 살펴봤죠.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려고 가는 길에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선지자 400명이 하나같이 뭐라 그랬죠? 전쟁에 나가면 왕이여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400명이 똑같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어떤 사람의 입에는요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자, 거짓말하는 영이 그 사람 입에 달라붙으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요, 그 왕들에게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그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선지자들은 평소에도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진리 선지자라고 해서 다 진실하고 다 진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나는 모른다 하리라. 선지자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다 진리를 전하고 선지자의 말이라고 다 진실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요, 평소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분들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 왕 앞에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걸 뒤집어 보면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들어있지만 마귀가 능력이 제 아무리 많아도 내가 틈을 주지 않으면 걔는 절대로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이러한 지혜는 마귀에게 틈이 되고 대문을 열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정욕의 것을 지나서 귀신의 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마귀 이야기 나오면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요? 걔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어떤 곳에 걔들이 몰려오는가? 어떤 곳에 걔들이 들어올 수 없는가? 성경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고 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틈이 되기 때문에 귀신의 것이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걸 하려면요 하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예. 31절은 버리가 될 것, 32절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마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뭘 버립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하는 것 좀 버리고 이제 왜요? 새 사람 됐으니까. 예. 여러분 정직하게 하다가 사업을 좀 손해 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살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손해 보는 날이 옵니다. 제발 손해 보세요. 왜요? 그때 손해 봐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면서 사업한다고 거짓말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지요. 숨이 꽉 막힙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예. 여러분 세상은 진실하지 않잖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료계에도 방송계에도 그죠? 어디에도 거짓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진실하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 당하고 손해보는 날이 와요. 제발 좀 당하세요. 그걸 당해야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거든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도 그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 왜요? 이게 다 뭡니까? 귀신의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발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살면 무슨 일이 생겨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이런 소리가 있으면 온갖 귀신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친절한 말들,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자, 바울이 또 야고보 사도 또 강조합니다. 거짓이 없나니. 자,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첫째가 뭡니까? 성결입니다. 항상 첫째는 성결, 정결, 거룩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정결, 거룩 글자를 새겨놨다 그랬죠. 자, 첫째는 항상 성결입니다, 여러분. 정결, 거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결, 정결,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또 하나 이 야고보 사도가 또 다시 강조합니다. 거짓이 없나니.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자,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그런 거짓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지혜가 있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인데 첫째는 성결이고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이 없는, 다시 말하면 진실한 겁니다. 에베소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표현하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도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을 체험할수록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요, 나에게 어떤 지혜가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반대로 그 사람이 정결하지 않고 거짓말 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잖아요. 자, 교회 다니지만 땅의 것, 정력의 것, 귀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진심이고 진실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여기 보면 소제목 중에 하나가 거짓말 잘하는 한국인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시죠? 전 세계에서 좋은 면에서 1, 2등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 나라가 기사에도 많이 나오죠. 그럴 때 보면 참 자부심을 느끼는데, 자, 이런 말들을 들으면 한 번씩 그렇죠. 우리나라가 좋은 면에서 앞에서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것도 많은데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거짓말을 참 잘했대요. 1653년 17세기예요. 조선시대 때거든요.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제주도 부근에서 표류해서 14년 동안 머문 뒤에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 아마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서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때가 17세기 조선시대였거든요. 이분이 이 책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네덜란드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이분이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우리가 이런 조상을 둬서 그런지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사기 범죄가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가 매년, 제가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매년 35만 건 정도 일어난다 그랬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작년 24년 기록을 찾았는데요,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매년 최근에 한 30만에서 35만 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 2024년에 기록을 세웠는데 그 전년보다 22.9%나 증가해서 43만 건의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2016년이겠죠. 일본의 어느 잡지에서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하고 세계 최고의 사기 대국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2016년이라니까요. 30만 건 일어날 때라니까요.
야, 이분들이 작년 우리 기록을 보면 작년에 처음으로 40만 건이 넘었대요. 43만 건의 사기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대요. 자, 그분들이 이걸 보면 또 뭐라고 할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기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검거율은 또 안타깝게도 계속 낮아지고 있대요. 사기 범죄를 당한 사람들 중에 그 피해액을 되찾은 경우는 1.9%밖에 되지 않는데요. 80%가 넘는 피해자들이요, 한 푼도 찾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요즘 원래는 자주 나오지요. 전세 사기를 당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지요? 사기 범죄는 단순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좀 빼앗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인데 재범률이 64.8%나 된대요. 사기 한번 친 사람들은요 64.8%나 또 사기를 친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1위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 범죄가 많을까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학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재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저런 원인들을 말하지만, 자,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던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누구나 거짓의 아비는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전문가래요. 또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르지만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쟁이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사기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은요 거짓말하고 사기 범죄에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 보면 뭐 거짓말하는 거 큰 죄로 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누구 보고 하는 말일까요? 불신자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 보고 뭐라 그러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죄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요. 예수님 재림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그러고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말로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자, 진리와 거짓이 서로 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항상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즉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진실과 진리로 거짓을 이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오죽하면 예수님이 별명을 그렇게 붙였겠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마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세상 곳곳에 수많은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가 가장 많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곳은 의료계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 먹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모습 나오지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살았지요? 하나님이 거닐고 다니시는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에덴 동산의 마귀가 뭐 했죠?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이지만 거짓의 아비 마귀가 퍼뜨려 놓은 거짓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이 한꺼번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19세기 성공의 주교였던 존 라일은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비싼 광고비를 들여서 국민일보 한 면 전체에 전면 광고를 실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구원론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에 대한 글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칼빈주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고 천국까지 책임지신다는 견인교리로서, 다시 말하면 천국은 견인해서라도 끌고 가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라도 버림받을 수 있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주장이 기독교 안에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으로 모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두 주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둘이 될 수 없다는 말은요, 이 두 가지 구원론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지만 하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는 진리지만 하나는 너희의 전통이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그죠? 구원론을 배울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는 지금 거짓된 말씀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이 말하듯이 장로교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칼빈주의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와 성결교와 우리 순복음 교단은 구원받은 성도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알미니안 구원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의 구원론은요, 17세기에 칼빈의 구원론을 반대했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구원론과 비슷하기 때문에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 교회인데도 전 세계 개신교 교회는요, 또 한국 교회도요, 이렇게 두 가지 구원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령론도 살펴봤죠. 성령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의료계나 방송계만이 아니고 교회도 진리와 거짓의 전쟁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의 거짓말을 많이 퍼뜨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만든 계명이라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에 힘을 쓰라. 디모데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뭐 했죠?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들은 설교가 과연 그러한가? 과연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인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집에 가서 그날 들은 설교를 분별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씀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자, 디모데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고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지만 무엇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기 위해 쓰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 안에 담겨서 내려온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보낸다 했죠. 복을 보내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요, 성도분들은 성도분대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거는 어느 교회에서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세상 곳곳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은 세상에서도 속게 되고 교회 와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배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가? 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수록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항상 진짜일까 가짜일까? TV 뉴스에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지요. 자, 무엇이 진짜고 가짜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람의 계명인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주제에 대해, 제가 이 주제를 오늘까지 3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진리와 사람의 계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